안녕하세요. 성모양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정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사 절대형이 있고 부정사 연계형이 있습니다. 부정사 절대형에는 계속과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에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정사 절대형의 해석은 본동사가 있고 이 본동사 앞과 뒤에서 강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동사에서 앞에 있을 때에는 강조가 되고 뒤에 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정사 연계형에는 전치사가 동반됩니다. 전치사 중에 베케레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이트, 카프, 라메드, mem입니다.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프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메드는 뭐뭐를 위하여, 맴은 뭐뭐로부터. 그래서 부정사 연계형에는 이 전치사들이 앞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가 무트입니다. 이 무트는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을 그곳에 이끄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말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죽어버린 거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이 땅에서 수명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연관성,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사 절대형처럼 내가 보낸 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됐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애굽은 기근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 때문에 기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국까지 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뽑아내다, 출발하다, 떠나다, 여행하다. 이건 천막, 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천막, 말뚝을 뽑아서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천막 말뚝을 뽑고 계속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에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기근이 와도 그 가나안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기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여 세상으로 간다면 문제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국 모압 땅에서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이 자기도 죽고 결국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1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멀리 떠나겠다고 했는데 라크라는 동사죠. 부정사 절대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게 했다. 그럼 이 회막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겠죠. 거룩한 백성들은 교회로 주일마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모두 죽이라 그랬는데 무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죽다라는 뜻이죠. 부정사 절대형을 썼어요. 그럼 모두 죽여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계속해서 죽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그럼 주일을 지켜라. 계속해서 지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구약에서는 육체를 죽였지만 신약에서 주일을 범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영원히 죽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의 말씀과 성막의 식양 제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심령들이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우리를 구원한 자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아나입니다. 대답하다, 응수하다. 그냥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정사 절대형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상을 앞에 두고 그것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찬양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라드.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데 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품 안에 두 증거의 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트, 우리 심령판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다바르, 말하다라는 것이죠. 부정사 연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나가시라는 동사입니다.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부정사 연계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맴을 쓸 수가 있겠죠. 맴, 뭐뭐로부터, 모세로부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영혼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말씀이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나고 영혼에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중에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사 절대형과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 아니면 반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연계형은 베케레미, 전치사가 앞에 붙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문을 읽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